저는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 3학년을 다니다가 유학을 가서 신학과 중퇴생입니다. 중퇴생으로서 아주 크게 출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루스체플에 어릴 때 여기서 예배드리던 기억이 있는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삭의 우물이나 아니면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일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르비딤의 얘기가 있고요. 모세 인생의 말기에 있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낸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이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우물 하나를 가지고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런 물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물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걸 근거지로 해서 한 부족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 잡지에서 나온 것을 아주 흥미롭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광야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물이 있고 나무 몇 그루가 있고 약간의 좀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있는 곳이죠. 그런 물이 있으면 한 부족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손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그 오아시스 하나로 감당이 안 되는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인구와 가족 그리고 가축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부쩍 늘어나게 되면 이들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옆에 있는 오아시스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싸움을 벌이고 그들을 멸족시켜 버립니다.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부족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새롭게 정복한 곳에 가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부족을 분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다 죽였을까요? 그 오아시스에 있는 사람들은 왜 죽였을까요? 그들과 더불어서 그 물을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허락하는 데까지가 인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가능한 데까지 새로운 부족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이 있으면 그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모습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남은 백성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인구 밀도가 이 광야에선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인구 밀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 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는 이런 물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물이 그렇게 귀하지 않죠.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목말라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물과 관련해서는 기껏해야 우물에 빠져 죽인 처녀 귀신 얘기 정도 우리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귀신 얘기, 제일 유명한 귀신은 무슨 귀신이죠? 물귀신입니다. 아마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상상력인데 검증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이 부족한데 빠져 죽을 정도까지는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혼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력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은 물 인심은 참 좋아해요. 그죠? 식당에 가면 물부터 주지 않습니까? 외국 나가서 제일 황당한 건 뭡니까? 물을 돈 받고 판다라는 거죠. 식당 가가지고 물 한 잔 주면서 얼마라고 값을 매기는 것이 상당히 우리들에겐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이래저래 물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들이 많죠. 제가 한 30년 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제게 제일 생소했던 게 슈퍼에서 물 쌓아놓고 파는 거였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물이 흔하기 때문에 상당히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7장은 이제 애굽을 지나 시나이 반도에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40년 여정 중에서 아주 초창기에 속하는 때입니다. 이제 겨우 홍해를 지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길을 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완전한 광야 지역입니다. 물이 귀한 곳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장정만 60만 명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동하고 있는 인구가 잠만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인구를 먹일 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매번 기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TV 강좌에서 들었는데 런던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것이 산업혁명 이후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도시가 생성되면 상하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물을 공급하고 물을 버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술이 그때나 형성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18세기 초반만 해도 전 세계에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도쿄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13세기에 인구 100만 명이 어렵네요.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광야를 정착도 아니고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적의 핵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초기를 적고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17장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또다시 이 믿음에서의 물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라의 쓴물 사건은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광야에서 단 3일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한 이 백성들이 딱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17장이 되자마자 곧 이 백성은 다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맞서서 일어납니다. 즉 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에게 다짜고짜 이 백성이 돌을 들어서 곧 나를 죽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물은 이만큼 광야에서 생명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 3일 만에 모든 기적을 잊어버리고 물을 내놓으라고 돌변하는 이 백성을 보면 이 물이 없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도 바로 그 다음에 밀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고 무엇보다 생명에 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물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냥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요구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서서 너와 함께 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칠 때 그 강물은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생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이 기적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는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이 가득했던 이들이 하는 말은 나일강이 흘러 물이 풍성하던 이집트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을 쫓아 이렇게 광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들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라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도 내가 나서면 죽음의 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던 그 나일강도 모세의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피로 변하고, 그 강은 생명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지팡이가 휘둘리는 걸 보면서 홍해를 가르던 그 장면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병거를 앞세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해 들었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고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의 군사들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같이 모세의 지팡이는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해서 그것은 죽음과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은 생명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쳤던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그 물과 관련해서 죽음과 생명, 즉 구원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일강을 쳤던, 그 나일강을 쳤던 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 나일강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강마저도 죽음으로 만들고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이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은 결국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호렙산의 반석입니다. 물이 나온 것은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었습니다. 호렙산은 곧 신의 산을 뜻합니다. 호렙산은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호렙산의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구원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일입니다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의 백성이 된 곳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마 모세의 소명에 대한 것이 상징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모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자신 앞에 서신 것도 바로 그 호렙산이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렇게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세계 최강 이집트를 상대로 그 노예의 땅에서 탈출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서 명령을 하셨고 출애굽의 비전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모세가 그리고 이 백성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앞에 서서 이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원망과 불망으로 가득 차 구원을 물으자고 하는 이 백성 앞에 하나님은 모세와의 약속을 환기시키시며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 자리에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는 그의 약속을 끝내 이루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 약속의 장소에서 물을 낼 반석 위에 올라서셔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제시된 본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있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단연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물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한 번 마시고 다시 목마른 한 번의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물, 즉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이 물은 또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 돼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비유를 듣고 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그 샘물이라고 하는 이 비유에서 이 분이 바로 자신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심오하다는 것을 깨닫고 몇 가지 시험적인 이야기를 건네다가 깨닫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물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깊은 나락에서 헤매이던 이 여인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에 이르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준비한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문득 그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의 경험으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는 이 지구가 세속화된 이후에 맞이하는 첫 팬데믹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러한 질병과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종교, 즉 교회를 찾지 않게 된 것은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역병이 나타나면 그 위기 가운데 교회를 찾았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병에 걸렸다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내 앞에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으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역병이 돌면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그의 책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될 때 역병이 나타났고 기독교가 그 가운데 대응을 잘해서 소수였던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가운데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죽음을 축복으로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기꺼이 섬겼습니다. 그러한 결과는 당시 소수였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 죽음을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인간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교회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인류는 생각하기를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자신들이 끝내 이겨냈다라고 이 인류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죽음에서도 구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집트를 나왔지만 광야를 헤매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5번의 결혼과 이별, 그리고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불안한 삶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인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른 광야에서 물을 내시어 백성을 구원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끝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일강을 쳤던 모세의 지팡이와 호렙산에서 마주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와 이 인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